우리는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우리의 도움이신 마리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날씨가 좀 쌀쌀하시죠, 그죠? 네, 그래도 이렇게 빠지지 않고 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영성 생활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찰이에요, 성찰. 성찰한다라고 하는 거. 성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뭐죠? 무슨 성찰? 양심 성찰하게 돼 있죠? 네,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성찰의 삶이 중요한가? 이거를 한번 들으시면 교회에서 양심 성찰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고 자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성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인간의 삶을 이렇게 구분을 해요. 유아기가 있고 갓난아기들, 그 다음에 아동기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이 삶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변화 또는 심리적인 모습의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단계를 구분하듯이 사람의 내면, 다시 말하면 영적인 영역에서도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단계가 마치 우리 육체가 갓난아기 때부터 성장해가지고 어른이 되듯이 우리의 영성생활도 갓난아기 때부터 어른이 되는 것처럼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고전적으로 그리스도교 전통은요, 인간을 영혼과 육신의 합성체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성장해가는 단계를 세 가지 길로 제시를 해요, 성인들이. 그게 뭐죠? 맨 처음에 정화의 길, 그 다음에 조명의 길, 그리고 일치의 길. 그래서 정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해서 자기의 죄와 부족함들을 극복해야 될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정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화. 그 다음에 그런데 왜 정화가 중요하냐면은 정화가 되면 될수록 하느님의 은총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의 현존을 더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충만한 은총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정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화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기 시작할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걸 조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조명. 그리고 이 조명의 은혜를 통해서 나중에 하느님과 더 깊이 일치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그래서 정화, 조명, 일치 이렇게 옛날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화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대개 정화 단계에서는 외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겉모습. 예를 들면 그냥 뭐 뭔지도 모르면서 주일 미사에 간다든가 시작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군대 갔다 와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처음 1년간은 주일 미사가 뭔지도 모르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부활이 왔는데 다른 사람 다 기쁘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왜 안 기뻐요? 아는 게 있어야지. 왜 부활인지 의미도 모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외적인 행동에 치중을 하게 되고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회심들, 어떤 회심들이 일어날까요? 유혹들 앞에서, 여러 가지 유혹들 앞에서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초심자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고 조금씩 나아지면서 조명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제 어떻게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제 마음의 질, 내적인 모습들에 더 치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유혹 앞에서 어떻게 이제 마음의 동요가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고 그 행동에 동요가 없고 마음은 뭐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러나 행동은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 신자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행동의 동요, 큰 죄들을 범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뭐예요? 이것은 정화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일치의 단계에서는 우리하고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일치는 정말로 이 성덕의 길로 나아간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인데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사와 사랑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열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유혹 앞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맨 처음에 초심자들은 뭐예요? 마음에 동요가 있고 행동도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은 흔들리지만 행동은 내가 그래도 신자이니까 나쁜 짓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데 일치의 단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의 동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동의 동요도 없고 꿋꿋하게 하느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정화와 조명과 일치의 길로 나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신학자들, 영성 신학자들이 잘 정리를 했는데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영성 신학자는 이제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외로움을 느끼는데 이 외로움이 고독으로 이렇게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다라고 할 때 뭐예요?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어떻게 참다운 고독이 될 때 혼자 있음도 어떻게 평온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자기 삶을, 생각들을 모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웃들과의 관계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면서 변화가 될까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친근하게 맞아들이나요? 모르는 사람들, 생판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 뭐야? 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적대감이 뭐예요? 따뜻한 환대의 마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환영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율법학자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죄인들을 보기를 뭐예요? 아주 적대시 죄인들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도 한 형제로 맞아들이는 그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이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 뭐야? 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한 형제 자매로서 바라보는 따뜻한 환영의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세 사물들, 우리 주변, 인간 말고 우리 주변을 구성하는 이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때 뭐예요? 이 사물에 대한 애착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건과 또 돈과 오늘 복음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탐욕. 애착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이런 애착들을 떨쳐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유로움, 이 자유로움이 생기기 시작해서 사물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헬리나웨는 하느님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려고 하면 뭐예요? 막 분심들, 잡생각들이 막 떠오르죠? 망상이라고 합니다. 허상과 망상들. 하느님 아닌 것들이 기도하려고 하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게 뭐죠? 영적인 단계,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자기 생각을 가지고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망상과 허상이 이제 어떻게 참다운 만남으로, 하느님과의 만남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기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때 하느님과의 만남의 방식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은 자신의 가장 깊은,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나를 받아들이게 하고 내가 누구인가, 내 안에 있는 외로움들을 뛰어넘어서 혼자 있음도 어떻게 당당하게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고독을 받아들이는 그런 인간이 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설사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적대감이 아니라 환영과 환대, 따뜻한 마음으로 인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생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 이것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할 때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성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맨날 영성이라는 말을 듣는데 우리 영혼이 지니는 품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혼. 우리 영혼이 가지고 있는 품성. 이걸 이제 영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는 하느님 체험이 내 삶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자, 우리 각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느님을 체험할 수도 있고 전혀 모르면서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영성적인 삶을, 영적인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이게 하느님이 계셨구나. 그 다음에 하느님 때문에 내가 나쁜 길로 가지 않았구나. 하느님께서 이렇게 원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 체험이 우리 삶 안에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서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와 이 하느님 체험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뭘 한다고요? 양심성찰을 하는 거예요. 양심성찰 그냥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거. 오늘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그 하느님의 이끄심에 응답했는가, 이걸 돌아보는 거, 이게 바로 양심 성찰이라는 것이죠. 하느님 체험은 그래서 우리 삶과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사는 이 구체적인 이 삶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이게 바로 하느님 체험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걸 우리는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비판도 해요. 묵주기도 하루에 100단 바치면 뭐하냐? 100단 바치면 뭐하냐? 성모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묵주기도 끝나고 나가지고 금방 다른 사람 욕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100단 하면 왜 100단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모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가 내면화되지 못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냉철한 비판이죠. 묵주기도 100단 하면 뭐하냐고. 물론 기도는 해야죠. 이 기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이 조금씩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성모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 지금 100단을 바치고 있는 이 묵주기도가 어떻게 나를 만족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영성적으로 볼 때 왜 우리는 성장해야 되니까. 아이는 꼬마들 보면 한 달 지나면은 달라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성장합니다. 영성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갖지 않을 때 이 성장이 멈추거나 혹은 뒤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성찰이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어려운 말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찰, 외국어에서는 리플렉션이라고 하는데, 거울에 자기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거울에 가면 어떻게? 다 보이죠? 우리 인간은 자기를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거울이 발견되면서 내 모습이 어떤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마치 우리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때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때 예수님이라면 내가 막 화나고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나도 한마디 할까 말까 하다가 어떻게? 딱 한마디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예수님이 계셨다면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겠죠. 이게 성장이에요. 아주 단순한 것인데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비춰본다고 할 때 누구를 비춰봐요? 나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춰보는 게 아니고 나를 비춰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비춰본다고 할 때 또 하나는 뭐예요? 과거를 보는 겁니다. 오늘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울에 비춰볼 때 다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상세하게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를 되돌아 보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성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의해요. 영성은 실천적인 영적 지혜다. 실천이 없으면 영성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천적 영적 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 다 아실 거예요. 벌써 몇 번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는 거하고 근데 사는 거하고 일치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지와 행, 아는 것과 그 다음에 사는 것, 행동하는 것은 언제나 뭐예요? 딱 일치하면 이건 성인이에요. 일치의 길에 들어간 사람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늘 갭이 있어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만큼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는 그 삶을 살기가 너무나 쉽지 않다는 걸 살아가면서 잘 아는 것이죠. 성찰한다는 것은 그걸 보는 거예요. 이 갭이, 이 차이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아이고, 그래도 조금씩 좁혀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바라보고, 그 다음에 아주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찰이라는 것입니다. 양심 성찰이라고 할 때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이렇게 꺼리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양심 성찰하면 슬그머니 도망가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하고 이거 꼭 해야 되나? 왜?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양심 성찰이라고 하는 말을 바꿔가지고 의식 성찰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양심 성찰과 의식 성찰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초대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자기를 바라보는데 누구의 거울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그냥 바라보는 거에 그치지 않고 하느님과 함께 보는 거예요. 하느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누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다? 하느님께, 예수님께 조금씩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자기 반성이 아니에요. 뭐 잘못했어요, 뭐 잘했어요, 이런 막연한 자기 반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의 기도라는 거예요. 성찰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찰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성찰의 5단계를 이야기할 거예요. 아주 쉽거든요. 그걸 이제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앤서니 드멜로라고 하는 신부님이 그 바다에서 바다 찾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 우리에게 들려줘요. 어린 물고기가 나이 많은 물고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이 많은 물고기에게 다가가지고 저기 실례합니다. 당신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어디로 가면 바다라고 부르는지, 바다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든 물고기가 이야기합니다. 바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곳이 바다야. 근데 왜 바다를 찾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린 물고기가 이야기합니다. 아, 여기 말이에요? 여기가 바다라고요? 그냥 물이잖아요. 라고 하면서, 제가 찾는 건 바다인데 이건 그냥 물이에요. 라고 하면서 실망하고 바다를 찾아서 다시 헤엄쳐서 이렇게 떠나갑니다. 헤엄쳐서 떠나가는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나이든 물고기가 이야기합니다. 작은 물고기야, 그만 찾아라.
내가 바다를 찾으러 멀리 떠날 필요가 없단다. 이 말은 뭐죠? 우리 하느님 찾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먼 데서 하느님 찾지 말라는 겁니다. 하느님은 먼 데 계신 분도 아니고 우리 삶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임마누엘의 하느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의 하느님이시잖아요. 그죠? 네,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와 밀접하게 계신 그 하느님을 딴 데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 안에서 거기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도 있고 여러분이 버스 타고 가시는 그곳에도 있고 밥 지을 때도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이든 물고기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저 잘 보기만 하면 된단다. 잘 보면 거기 하느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찰의 특징은 그래서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눈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눈을 우리에게 뜨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감수성을 우리에게 키워준다는 것입니다. 그 스페인에 한 성인이 있는데요. 알퐁스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그 성인이 있었습니다. 이 성인은요, 그 스페인의 한 섬에 그 대학, 예수의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의 문지기였어요. 문지기로 46년 동안 일했던 사람이 성인이 됐습니다. 책 한 권 쓰지도 않았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성인이 됐을까요? 이분이 하는 일은 뭐예요? 대학에 오는 사람들 방문하러 오면 그 당시에 핸드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오면 뛰어다니면서 찾아와야 돼요. 지금 누구 왔다고.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겠죠. 그죠? 방문자들을 맞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응접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부지런히 뛰어가가지고 불러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매일매일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메시지를 남기잖아요. 쪽지. 그러면 그 쪽지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심부름하고 어떤 때는 힘들어하는 고민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고 조언해주고 또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가 가진 거 얼른 내주고 이런 일을 단순한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46년 동안 문지기로 살았는데 이분이 성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했던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주님, 제가 당신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그 다음에 또 저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느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시고 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끊임없이 바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가 초인종이 따르릉 울리면 어떻게? 뛰어나가면서 예, 주님 지금 갑니다. 근데 그 서양말 특히 그 스페인말에서는 그 세뇨르이 이제 하느님도 되고 그 손님이 왔을 때 그 주님도 돼요. 그 선생님 뭐 이런 주인님 이런 말도 되는데 이분은 뭐로? 하느님으로 불렀어요. 주님 갑니다.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이 마음으로 46년 동안 문지기로 살았던 이 사람이 성인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성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그 눈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성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다? 성찰이다. 성찰. 성찰은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찰은 5가지 단계로
이루어진 간단한 기도입니다. 5가지 단계. 그래서 이제 5가지 단계를 드리겠는데요. 그 1단계, 미사 전에 1단계까지만 하고, 미사 끝나고, 이거 강의 끝나고 2단계부터는 그 강론 대신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 뭐냐면, 자, 조용히 앉아서 맨 먼저 어떻게 성호경을 긋겠죠. 성호경을 긋고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저를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흉악한 일을 하지 않았고 그거 다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아유 진짜 오늘 하루 그냥 내가 못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떻게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1번.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겉보기에는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도 가만히 바라보면 감사드릴 이유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매님들 많이 계시죠? 아침에 밥 하고 나오셨죠? 맞죠? 이거 감사드릴 일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 병원에 계시다고 말씀드렸는데 볼 때마다 저한테 이제 지금 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밥 한번 해줬으면 소원이 없겠다. 몸이 안 좋으면 밥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뭐예요?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움직여서 여기 오는 것도 다 뭐죠? 감사해요. 여러분들 여기 아프시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누가 건강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감사일기 한번 적어보세요. 감사일기. 5가지 이상 하루에 찾아보세요. 수두룩합니다. 자동차 타고 왔어요. 버스 사고 얼마나 많이 납니까? 한번 넘어지면 요즘에 많이 다쳐요. 연세 드신 분들은 더 그러시잖아요. 이거 다 감사할 일이에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도 감사해야 할 일이 수두룩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뭐예요? 요즘에는 속도와 능률, 그 다음에 생산성,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냥 내가 지금 평범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이거를 어떻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걸 해야 돈도 어떻게? 많이 벌어야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능주의라고 해요. 기능인. 돈 많이 벌고 일 잘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좋은 직장, 높은 지위. 이거 다 뭐죠? 기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 어떻게? 하찮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기능이 있어야 뭔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공부 잘해야지. 공부 잘못하면 집에서 제대로 대우도 안 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밥 한 번 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는 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존재 자체로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존중받아야 되는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버스코 성인이 아이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은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받기에 충분하다고. 그 아이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것으로 아이들을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음미하는 거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는 거죠. 또 조용히
내가 하루를 어떻게 지냈나 조용히 머무는 일, 이런 것들은 뭐야? 조급하게 서두르면서 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치유하는 해독제가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바빠요, 다들. 너무나 바쁘게 살아요. 잠시 앉아가지고 한 10분 동안 조용히 촛불 켜놓고 앉아있을 시간 없죠? 드라마는 보는데 재밌는 거 너무 많이 하잖아요, TV에서. 드라마, 야구, 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런 거 보는 시간은 금방금방 지나가잖아요, 1시간이. 그런데 왜 10분은 안 되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용히 머물 때, 특히 주님 앞에서 하루를 조용히 머물면서 내 하루가 어떻게 지났는가를 성찰하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우리 삶을 조금씩 치유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왜? 이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삶을 천천히 바라보게 될 때 거기서 뭐예요? 가치 있는 것들이 하나 둘 솟아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가치 있는 거. 내가 지금 빨래하는 것만도 감사해야 될 일이구나. 밥 한 번 짓는 것도 감사해야 될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뭐예요? 감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 삶 안에 숨어있는 기쁨들을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1분 주실 테니까 오늘 하루 내가 감사해야 될 일 3가지만 찾아보세요. 지금부터. 자, 눈 감고 내가 지금 감사해야 할 일,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감사해야 할 일이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아보셨나요? 있어요? 다행이에요. 저도 아침에 이거 강의 준비하려고 4시에 일어났어요, 오늘. 그래서 사실 너무 바빠가지고 준비를 못했는데 4시에 눈이 딱 떠진 거예요. 이거 준비하면서 그전 같았으면 나 지금 잠 좀 더 자야 되는데 했을 텐데 감사하구나. 내가 조금 더 준비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좀 준비하고 아침에 이렇게 이제 미사에 들어가려고 좀 닦고 이제 들어가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4시에 일어나시는 신부님이 계세요. 새벽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 뭐 3시부터 막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고 저랑 마주쳤어요. 너 여기 왜 돌아다니냐고 서로 놀라고. 아무튼 그런 것이죠.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해야 할 일들. 앤토니 드멜로 신부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감사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해줬어요. 아유, 진짜 웬수들 하면서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 일 자체가 독이야, 독. 그 밥 먹는 사람 살러 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그죠? 그런데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이거 먹고 정말 더 건강해지면 좋겠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쌀 씻고 음식 준비하고 이거 뭐죠? 거룩함이에요. 그 밥 짓는 행위가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이 나와 함께 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어떻게? 감사다. 그 행위 자체가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드멜로 신부님은 이걸 강조한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예, 빨래도 마찬가지죠. 빨래도. 예,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뭐가 시작된다? 거룩함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감사와 거룩함은 늘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다시 말씀드렸지만 그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도 가만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뭔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관상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관상, contemplation, 수도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관상이 옛날에 이야기 드렸는데 뭐라고요? 눈여겨서 잘 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고 사랑의 마음으로 오래오래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관상이라고 하는 말의 정의예요.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오래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관상이에요. 여기에 뭐예요? 하느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잘 나타내주는 시가 하나 있는데 아마 잘 알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나태주 시인, 풀꽃이라는 그 시인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기 뭐예요? 자세히 보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오래 바라보는 거. 오래오래 바라보면서 뭐가 생긴다?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서는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잘 살펴보면 거기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보석 같은 거, 감사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마음이 관상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오래오래 바라볼 때 예쁘고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스럽고 예쁜 것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랑스럽고 예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죠. 성체성사 뭐죠? 감사의 제사라고 했습니다. 맨 옛날에는 감사 제사라고 불렀어요. 에우카리스티아, 감사에서 왔습니다. 거룩함.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티 힐레슘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는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의해요. 뭐냐면은 우리는 감사를 체험하고 표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다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가치 있다고 인정하고 또 그것이 소중하다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분이 나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그분의 뜻, 그분의 바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무뎌지면 어떻게?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새로움이 하나도 없어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침에 빨래하는 거 당연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거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도 당연한 것으로 그냥 여기게 생각하게 될 때 감사의 마음도 없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한 부부가 오랫동안 살면서 점점 가까워집니까? 멀어집니까? 가까워지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아유 왼수 그렇게 살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는 뭡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옆에 있다는 걸 뭐예요? 너무나 당연한 걸 여기기 때문에 이 좋은 관계들이 점점 약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남편과 그 부인이 내 옆에 건강하게 있다는 것을 어떻게 감사하기 시작하면 관계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상의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어떻게 감사하지 못합니다. 뭐 오늘 하루 지났는데 뭐 어떡하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상이 당연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다 했는데 뭐 얻어갈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를 지나면서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러나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해야 할 일 5가지 매일매일 한번 적어보세요. 한 달 후에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우리가 일상 하루하루를 감사하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영적으로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소중하고 정말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 어떻게 관계가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의 반대말은 뭘까요? 원한이다. 원한. 한을 품는 거예요. 원한. 감사하는 사람 모든 것이 경이롭고 기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삶을 짐이 아니라 선물로 체험하는 것이죠. 반대로 원한에 차 있는 사람은 삶을 어떻게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러는, 나만 쉬지도 못하고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재벌이라고 해도 다 우리와 비슷한 아픔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가지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그 자기 삶을 공평하지 못하다고 나만 힘들다고 이렇게 여길 때 점점 우리 삶이 어떻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고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해야 할 일들을 하루하루 훈련하면서, 이거 훈련이에요. 한 달만 여러분들 감사의 그 마음들을 훈련하면서 이렇게 지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훈련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택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상처를 받을 때, 원한에 묻혀 있을 때조차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걸 많은 성인들이 보여줬어요. 그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많은 성인들은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부님 한 분이 납치됐다가 18개월 만에 돌아오셨거든요. 완전히 빼빼가 돼가지고 이슬람 납치가 돼가지고 18개월 만에.
그래서 움직일 때 항상 검은 두건을 쓰고 움직여가지고 기도서도 없고 항상 감금돼 있었고 그분이 하신 말이 있어요. 매일매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 자기를 납치하는 이들, 교황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 아무것도 없지만 매일매일 자기가 미사경본 신부였으니까 외울 수 있는 거 외워가지고 마음으로 기도를 미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 훈련 18개월 후에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분을 버티게 했던 힘이 무엇일까요? 절망에서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나 이분은 희망한 겁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제1독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희망이 없이도 희망한다. 희망 없이도 희망하는 사람. 이게 뭐예요?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거. 이 감사의 노력들은 감사는 뭐예요?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습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감사는 훈련을 통해서 제2의 본성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애기들이 일어서서 걷기까지 몇 번 넘어진다고요? 1500번에서 2000번 넘어진대요. 애들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 번 넘어진다고 그 아이 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그 훈련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영영 걷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훈련, 넘어지더라도 용기를 잃지 않고 훈련하면서 이 감사의 훈련들을 좀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우리 삶을 정말로 거룩함으로 이끌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강론은 생략하고 미사 드리겠습니다. 되겠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우리의 도움이신 마리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